말씀이 계속해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되는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 11장에서는 그 음식물에 대한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 이 12장에는 사람에 대한 정결 의식으로서 그 중에 해산할 아기와 산모에 대한 정결 예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잠깐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보면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산모의 정결 기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나타나는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이 지나야 사멸이 깨끗해진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배가 되는 14일, 2일에 동안 부정하고 또 66일이 지나야 사멸이 깨끗하게 된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구별되고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배나 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몸이 되어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이는 원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유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출산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산모가 부정한 이유는 해산 후에 산혈과 분비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죄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이 범죄한 후에 보면은 잉태와 해산이 여자에 내려진 특별한 저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범죄 후에 여자에게 내렸던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참회할 때에, 회개할 때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이 죄의 문제와 우리가 태어나는, 또 여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자녀가 태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에 부정한 기간이 배나 되는 것은 여자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보면 더 중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그 죄악이 유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 출산보다 여아 출산이 부정기간이 더 긴 것은 단지 인류의 범죄사를 해고하는 의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죄악이, 그만큼 죄악이 참 이렇게 모든 고통과 모든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원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 그게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양피, 포피를 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은, 17장 12절에 보면은 할례 의식이 나오죠. 할례 의식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그런 의식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포피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오늘날의 신체적인 정결과 위생학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복용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에게. 하지만은 구약의 이 할례의 의미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되어져 있던 유전된 제약된 성품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 정결된 의식.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되어 있던 그 유전된 제약의 성품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의미의 의식으로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6일 만에 다 이루어지고 7일째는 안식하셨고 8일째에는 우주의 힘찬 삶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사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과거의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할례 받은 심령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새로운 삶이 결국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약된, 잉태된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끝으로 6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죄악을 물러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물로는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그것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산모가 되든 누구든지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됐다. 우리에게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됐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형편이 어려우면은, 양을 못 드리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갖다가 드리면 된다 그랬다. 재물의 어떤 용도보다는, 어떤 재물이 크고 많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기를 낳은 가정에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출산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이 창피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범죄 사실, 원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받아가지고 내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크로스비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자기가 지었던 죄, 자기가 생각한 이 죄, 이 무거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답니다. 또 하루씩 지나고 나니까 믿고 마음은 기쁘고 좋은데,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만든 찬송가가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부른 크로스비의 대표적인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문제를 알고 나니까 그냥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다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에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이제 구주를 높이며 찬송하며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죠. 블랙 여사가 쓴 192장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나 주님의 능력 힘이 있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이 그냥 고통스러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능력 힘 있고 이 세상 기쁘게 산다. 왜? 내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류의 원죄를,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이런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